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감옥이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나 선교에 대한 열정은 여전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 엄히 명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하게 명령한다는 이 말씀은 결코 농담이거나 지나가는 말이거나 한번 해보는 그런 말이 아니라 대단히 중대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또한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명령이기에 이렇게 거창한 수식어를 사용하여 명령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비중 있는 말씀이면, 얼마나 중대한 말씀이면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있을까? 이 명령은 단순히 바울의 명령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더욱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말씀을 전파하라, 이 명령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죽기 전에 한 말을, 내가 죽기 전에 남길 수 있는 한 말이 있다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고 죽을 고비를 당하고 보통 사람들이 당할 수 없는 무서운 시련을 그가 겪었음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어간에 잘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소개해 보면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감한 하나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한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 바울이 소설을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자기가 당한 고통을 과장하게 말해서 사람들의 동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선교하면서 겪었던 사실을 지금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이 말을 들었을 때 거짓으로 들을 수 있고 과장해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의 말미에 고린도후서 11장 31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통과 시련과 위험과 고난은 사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바울의 선교 현장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가 선교하다가 모진 고통과 고난을 겪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너는 전도자가 되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겪은 고생길로 왜 끌어들이겠습니까? 자기가 엄청난 위험과 시련을 겪으면서 선교를 했는데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너도 이 고생을 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고생을 하면서 선교를 했지만 너는 좀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전도자가 되라고 간곡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는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 그것을 누가 거역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불쌍한 영혼들이 죽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처럼 큰 일이 어디 있으며 보람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생명 살리는 일에 네가 앞장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차받을 의의 면류관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끝까지 내 손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권세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내 손을 떠날 것들입니다. 그러나 장차받을 의의 면류관은 영원한 것이기에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오늘의 위험과 수고와 고난을 견디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운 유일한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은 저절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구원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아야 예수의 이름을 부르죠.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 보지도 못한 예수를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있어야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반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를 알려라, 예수가 구주임을 알려라,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알려라,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자기 기분과 상관없이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든지 전파될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한두 번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 계속해서 부딪힐 때에 그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전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즉, 한 번 전도해보고 안 된다고 그냥 낙심을 해버립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해도 소용이 없어. 이렇게 일찍 포기를 합니다. 한 번으로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왜 교회당마다 빈자리가 있겠습니까? 개척교회 하는 사람이 왜 고민이 있겠습니까? 복음은 그들이 듣는다 할지라도 쉽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3절에서 시대가 그렇게 만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이 바로 바른 교훈이고, 영혼과 육신을 살리는 말씀이 바른 교훈이고, 진리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소리가 바른 교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영혼과 육신을 살리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길로 가야 편합니다. 넓은 길로 가야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협착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다 좁은 길을 마다하고 넓은 길을 선택해 그 길을 자유스럽게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귀가 가려워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가 가려워. 그래서 긁어주는 소리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즉, 듣기 좋은 소리, 솔깃한 소리, 그 소리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달콤한 말을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아첨의 말에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죄를 지은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같다. 이런 두려운 말을 누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귀를 긁어줄 사람, 달콤하고 달콤한 말에 사람들은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솔깃한 말이라 할지라도 결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말이 어찌 우리의 영향에,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부질없는 소리임을 4절에서 허탄한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또 들어도 아무 유익이 없는 말, 이게 바로 허탄한 말입니다.
저 떠돌아다니는 말들, 그런 말들이 허탄한 말들입니다. 영혼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영혼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러한 말들은 다 허탄한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러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보다도 연예인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정치인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그런 말에 재미를 느끼고, 그런 말에 편승하고, 그런 말에 더 솔깃하게 듣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는 밤을 새워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에, 또한 천국 가는 길에 전혀 한치도, 손톱만큼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사대 이렇게 하셨다. 사람들이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려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아니면 생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듣기 싫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려면, 그들을 구원하려면,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힘주어서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허탄한 이야기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다가 엄청난 물질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도 제가 보았습니다. 무엇에 투자해라, 금방 내 부자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투자해라, 떼돈을 벌 것처럼 얘기합니다. 은행 이자보다도 10배 더 많이 주겠다, 투자해라. 이런 그럴듯한 감언 이설에 속아서 투자를 했다가 마침내는 잘못된 것인 줄 알고 후회해봤자 이미 때는 늦으리 망연자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허탄한 이야기들은 영적으로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육적으로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긁어주는 그 소리도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은 다르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신중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살지 말고 좀 한 번 더 생각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도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해서 안 되고 고난 때문에 포기해서 안 되고 고난을 고난으로 받지 말고 고난을 상급으로 받아 오직 전도자의 일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직무를 다하라. 무슨 직무입니까? 전도의 직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가는 그 직분이 면류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약속해 놓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의의 멸관을 바라보므로 순교도 그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그동안 자기의 전도의 삶에 있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람이라고 생각했고 의미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전도자가 되라고 떳떳이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은 바울의 인생은 싸움의 인생이었고 바울의 삶은 싸움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싸움은 악한 싸움이 아닙니다. 혈기 싸움도 아닙니다. 감정 싸움도 아닙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고 한다면 구태여 감옥 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전도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그 엄청난 핍박을 받지 아니해도 될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온갖 유혹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수많은 위험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선교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으로 달려갈 길을 마쳤던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영생의 길이라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길의 끝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선한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보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무덤에 들어가 생활할지언정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했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었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짧은 인생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에 부응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